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되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은 그토록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예언했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쁜 말도 이루어지지만 좋은 축복도 이루어지죠. 아멘.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길로 나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시기가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9년 열째 달이었는데 이게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그래서 왕이 함락되는 날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586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함락되게 됩니다. 약 한 1년 반 18개월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 18개월 동안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계속 예언했을까요? 가서 항복해라.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멸망을 하자 이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러니까 38장에서만큼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다가 묻었다가 다시 또 꺼냈다가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여기 39장 4절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왕은 도망을 가면 끝입니다.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가 뒤를 후퇴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나라는 끝이 되는 거예요. 이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 문을 통하여 아라비아 사막까지 쭉 도망갔는데 그걸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네요.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서, 그걸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꿇어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추격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데려다가 갖다 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왕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냐? 6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요. 가장 비참한 게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한, 잔인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시드기야를 죽여요. 그냥 죽일 거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 눈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눈을 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아주 잔인한 짓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시드기야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 38장에서는 아직까지 시드기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라, 다시 끌어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은 멸망해도 자기가 멸망했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중국 청나라 배경으로 해가지고 청말기에 마지막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망한 거예요, 청나라는. 근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그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너도 망해가는데 알고 있니?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요. 망했는데 알고 있니?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돼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도 하나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몇 명을 낳아야 1대1입니까? 둘을 낳아야지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출산율의 아주 급격한 저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이게 숨통이 꺼져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인력을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산업 인력 이민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는 어느 지역 어느 인종들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언제부터 우리 옆집에 살게 되고, 네. 아니 언제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사람이 고양시 시장이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아 너희들 언제 그렇게 됐어? 그러면 너만 모르고 있었어. 그러고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9장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경종이죠. 시드기야 왕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한 건데 그 망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신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꾸짖기도 하고 자기가 망한 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멸망이 시드기야 앞에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탁 펼쳐져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깨어서,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쭉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무슨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마냥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그걸 막 그 권한을 막 그냥 부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추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지 된다. 여기 이제 이 멸망에 있어서 멸망과 그의 그림자가 다 나와 있어요. 멸망에 대한 그림자도 있고. 이게 다 망합니다.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망하고 시드기야의 신하들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신하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왜 살아납니까? 38장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뒤에 있는 궁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아주 VIP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1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다가 곤란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형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다시 살아서 남게 됩니다.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고 이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 부유했던 사람, 권력가들, 귀족들은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만 남겨놓게 돼요. 여기 그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한테 이제 땅과 밭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신흥 부자들이 나올 거예요. 천만에. 이 사람들은 그 땅과 밭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게 돼요. 그게 멸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는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먹어야 할 것인지 뱉어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길인지 멈춰야 할 길인지를 늘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나와서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38장에서 도와줬어요. 그 도와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왜 요 장면을 요 문구를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게 멸망하는데 모든 게 멸망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솟아날 구멍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수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겨서 시위대 뜰에서 그 구덩이에 갇혀서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낸 길이 있어요. 그 완전히 예레미야는 이제 완전히 죽게 된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억과 그 행한 것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그게 39장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빛과 그림자. 그러면서 진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완전히 멸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면 재난이 오면 위에 있는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맨 밑에 천민들은 어때요? 그냥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등등을 늘 잊지 않고, 내게 주신 건강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내가 누리는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멘을 안 하세요? 건강은 하나님 것인데 돈은 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시간도 또 여유도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봤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39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순간,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멸망한 뒤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면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 멸망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로마 멸망사가 있고 세계의 제국들의 멸망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난 무서워, 이런 거 멸망 이런 거 안 볼래, 그러지 말고, 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언이 있어요. 예고가 있어요. 그게 점점 이루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이 시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나라도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K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K팝이라든지 무슨 K드라마라든지 K언어까지, 뭐 어떤 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말 배우는 게 영어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완전히 그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뭐가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시니컬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야, 옆집에서 뻥튀기 했단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강냉이 있잖아요. 이걸 한 바구니를 이렇게 받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와 그러고서. 근데 요즘은 누가 무슨 뭐 파이 같은 거 이런 거 주셔서 얘들아 이거 먹자. 뭐예요? 안 먹. 아빠 하나 드세요. 아 진짜 치사해서 해 먹겠어요. 근데 다 그래요 애들이.
지금 보면은 청년들 뭐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좀 더 먹으라 그러면 아유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저는요 늘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요즘 애들은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럴까? 그래서 그런 청년 문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조금 더 이쪽으로 우회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대학, 오직 삼성, 오직 성공, 이거에 있어요. 고3짜리가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야 미쳤어? 너 지금 무슨 내년에 대학 합격하고 가. 모든 게 다 뭘로 돼 있어요? 대학 합격하고 난 뒤 빠마를 해도 야 대학 가고 나서 해.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만 가면, 근데 올해도 전국에 있는 대학의 정원이 한 60만 명 가까이 돼요. 50 몇만 명. 그런데 올해 대학생으로서 고3들, 재수생들은 빼고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이 40 몇만 명밖에 안 된대.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벌써 10만 명이나 구멍이 생겼는데 10만 명의 구멍은 1000명짜리 대학이 뭐 1000개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멍이. 그러니까 요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대학 가는 거 쉬워요 이제. 왜? 대학에서 날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영 싫다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3년만 쉬자. 3년만 쉬어. 그러면 대학에서 자가용 갖고 와서 모셔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게 쉽지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서양에서 예전에 뭐 독일,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야 그 나라들은 애를 안 낳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급격히 찾아와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39장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읍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다가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고 세례 요한을 순교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순교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마음을 좀 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옷을 번쩍이는 금붙이 옷을 다 입고 나가서 그냥 멋있게 호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중에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사람의 그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왕이세요? 예수가 왕이라. 아멘. 아멘 좀 제발 좀 합시다. 응? 아멘.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좀 이렇게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이 걸리면 실패한 것처럼 해서 생각을 해서 먹는 식품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던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에는 지금까지 생활하던 방식, 매뉴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